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그들의 믿음 참 대단하게 보여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수준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 믿음 이거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혹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오직 믿을 만한 분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실 만한 분인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앞에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17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낳은 아들이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에게야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먼저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 사람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야만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게 먼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분명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바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파기 아니에요? 이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설사 뭐 다 이해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럴지언정 자식을 죽이는 일 못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요. 아마 그 전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망설임이 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아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 어느 부모님과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여줘요. 칼을 잡고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악하는 거죠. 세상에 아브라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시면서 또 그를 제지하시면서, 야, 내가 그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까지도 다 이미 아시는 분이 그제서야 아시는 건 아니겠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공인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로 말미암는 순종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이 아니고 이 너무 어마어마한 이 모습이라서 사실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그 순종을 일으킨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루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발견할 때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과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마냥 지금 자식을 바치는 모험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지금 자기 누이라고 하면, 자기 아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강탈해 간 것도 아니에요.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의 능력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힘이었다면 사라를 되찾아올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애굽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인 애굽 왕을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치십니다. 하나님 치세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못 견디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사실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왜 나를 이렇게 속여서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능했어요. 이런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어요.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젊었을 때도 애 못 낳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애를 낳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뭘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이 결심과 결단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의 존재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증표로서 인식을 하게 돼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이삭을 보면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주 어색한 기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목격합니다. 이것이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이삭의 탄생장으로 가야 될 텐데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 바로 앞장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있었던 그 사건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사라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니까요. 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게 20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 믿었습니까? 예,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뭐예요? 사라도 못 지켜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었다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도 자기가 파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20장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바는 뭐예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이삭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이삭을 받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번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8절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더 깊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 뭘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신실함을 잡지 않는 거예요. 이제껏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자기를 믿지 않는 것, 자기의 신실하심을 붙잡지 않는 것으로 이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존재, 난가 하나님인가? 난가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고백은 제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 이 사건 보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실 텐데 지레 막 걱정합니다.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달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의 문제예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무슨 뭐 이상한 음성 듣고 이상한 순종을 여기서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계속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냐면 순양이 수풀에 걸린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요. 그러면서 그 산의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짓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누가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뭐가 준비되는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장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역대상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져요.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성실 위에 세워진 게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은 비단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나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먼저 봤다고 그랬죠. 아마도 분명히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대서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혹한 시험을, 인신제사 같은 이 가혹한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인간의 무능과 죄악,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우기지 마세요. 우리가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우리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사람들이 산으로 굴로 피하여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32,000명이 기드온에게로 몰려들어요.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되잖아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000명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사사기 7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돌려보낸 사람이 31,700명이에요. 남은 사람은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의 용기를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용감한 300명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것을 그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증표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자꾸 이것들이 내가 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이 동원되고 또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그런 생각을 깨트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삶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무슨 뭐 교회에서 뭐 건축헌금 해라, 뭐 건축헌금 안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삭 바치듯이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음성이 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은 신비한 음성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체를 경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체를 경영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리푼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투자자 만나가지고 기업을 이뤘어요. 그런데 사업을 경영해보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요? 세금 문제가 불거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자니까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 신비한 음성 듣고 신비한 음성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어떤 불법과 편법,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뭐하고 똑같냐면 이삭 바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거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하다가 이삭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뭐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혹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이론, 거기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시절에 공인되죠.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시절에 공인되는데,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예요. 콘스탄티우스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미 왕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티우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엄한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공직자는 기독교를 버리든지 공직을 버리든지 선택하라. 이 황제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까지 엄하게 나갔으면 믿음을 버리겠지.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공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켜요.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장관, 벼슬자리, 국회의원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죠. 나는 기독교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에 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게 충성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번 배신자는 계속 배신한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도리어 기독교를 배신하고 공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공직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왕궁으로 오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